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향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사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종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꾸짖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장의 앞부분을 읽었지만 23장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과 외식적인 모습을 주님께서는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에게 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살지 말고 돌아서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 과연 그곳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안에 없으니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런다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만 하지 그렇게 진정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축복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면 너무너무 유능한 교사들이었습니다. 모세에 관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면 잘못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겉에만 그럴싸하게 보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틀린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알고 적용을 하되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위로 판단하되 자신에게는 늘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완전히 살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정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대우를 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면 자격이 없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완전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들의 그렇게 완전하거나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모습이 또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서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정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렇지만 대신에 그들은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무거운 규칙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율법, 그것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을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사라져버린 그 마음을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4월인데 다음 달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달력을 보면 다른 달하고 다른 특징이 있죠. 기념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일들을 세워진 것이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니까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버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스승의 날을 만들게 됐고, 노동자들이 점점 힘들어가고 노동자들이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념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과 많은 기념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그걸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라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에 수많은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생활 규범을 613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백성들의 생활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적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무거운 짐을 묶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색식들을 사람들이 운반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나무단이나 곡식단처럼 성가시고 귀찮게 감당기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이렇게 무겁게 율법의 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나서는 정작 자신들은 자신에 의해 도취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무거운 짐 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힘겨운 규칙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볍게 그들의 규칙을 해줬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마나 왼쪽 팔에 붙였던 경문을 더 크게 만들었고, 또 겉옷에 네 귀에 장식으로 달았던 옷수를 크게 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 그런 거짓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만든 것인데, 왼쪽 팔의 안쪽이라든지 또는 이마에 그것을 부착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더 나타내려고 그 경문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부착했습니다. 옷술이라는 것은 민수기 15장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옷단에 부착한 흰색 청색 실로 짠 장식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이 옷을 화려하고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자신들은 아주 특별한 경건을 지닌 존재처럼 그것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있어야 될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진 자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람들의 관심으로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모양, 어떤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의 평판,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임 받기를 원했고 랍비라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당의 높은 자리는 종교적으로 큰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자리를 모두 다 차지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섬김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의 높임 받는 것으로 또한 만족하지 않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붐비는 공공장소이죠. 이런 곳에서조차도 그들은 인사받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신은 언제나 나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그들은 꼭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율법 선생을 지칭하는 랍비는 존경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랍비라고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인사하면서 랍비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위엄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라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세를 지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거나 교회의 질서상 마땅히 주어진 권위나 존경의 마음의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명예에 따라서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그 자체가 그냥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명을 떠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탐하는 자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우리는 언제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시면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과 허영심으로 그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말씀의 겉모습만 있고 본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진정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겉모습만 남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자는 첫 번째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어떤 자일까요? 둘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제자들한테로 관심을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7절까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비판하는 부분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그 청중들한테, 제자들한테,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을 겨누듯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듯이 말씀을 그들에게 잣대로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겸손하라는 것을 말씀해 준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박탈하시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가르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삶으로 보여주고 겸손하게 침묵하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내가 맡은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로서, 재직으로서, 어떤 위치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참된 리더십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리더십은 사람들의 말이나 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초점을 그곳에 맞추면 안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으면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섬기는 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은 나의 낮아짐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인 이중인격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버리고 말구유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앞둔 그 중요한 자리에 제자들은 아무도 형제의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만 와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는데 왜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예수님의 발조차도 그들은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있었던 서로 누가 크냐라고 자리 다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던 것일까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섬기심은 리더십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리더십도 또한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된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인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던 유대인의 왕,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섬기시는 유대인의 왕, 그 십자가에 달리신 왕의 모습과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셀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한테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베스트를 위해서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셨습니다. 섬김의 본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첫째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고, 둘째는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어떤 자일까요? 셋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한 영혼을 찾아 두루 다니는 자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베스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없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신 후에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또 가버나움에서 사십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곧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온 갈릴리 곳곳을 다니면서 돌고 돌며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직접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능이 뒤따라왔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떠나가게 했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멀리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을 돌고 돌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온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것이고 또한 전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온 천하를 돌고 돌며 두루 전파합니다. 여기서 두루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두루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판타쿠라는 말인데, 이 뜻은 어디서나 또는 사방으로, 세계적으로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곧 복음 전파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와 서바나까지 온 세계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서 똑같이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됐고, 그래서 성도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나아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환란이 있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 도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다, 두루 전파하다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루 다녀야 합니다.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전도는 두루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하게 돌고 또 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돌고 돌아 두루 다니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사도들도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돌고 돌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돌고 돌았습니다. 모두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도의 본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를 불러내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교회 안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를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겨야지만 그에게 속한 자를 빼내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그들을 빼내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기에 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돌고 돌며 두루 다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베스트에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고 돌며 두루 다녔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루 다니지 못하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 두루 다닐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자는 어떤 자인가요? 첫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자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자는 한 영혼을 찾아 두루 다니는 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척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우리 중심에 모신 자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구하고 믿고 구한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존중받으려는 모습, 높임받으려는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십시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돌고 돌며 또 돌고 돌아서 두루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열매를 꼭 맺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